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4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천국 복음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의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구원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3번째 예정,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 중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놨는데 그거를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예정과 작정이 비슷하지만 신학에서는 그 일의 내용, 구원에 관한 일을 예정이라 그러고, 그 외에 광범위한 계획들을 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예정, 작정 이렇게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작정을 해놨다, 계획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걸 듣고서 그러냐고 왜 관심을 갖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리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범위 내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지 않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 믿는 것이고, 아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지 인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 크게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그게 바로 성경에 틀린 이야기죠. 신본주의예요. 뭐 세상에서는 그냥 신본주의가 맞고 인본주의가 잘못이다 그래도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인본주의다 그래가면서 신학을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니까 그러는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기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성경에 작정된 대로 멸망을 받게 됐다.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작정이라 그랬잖아요.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고 정해지는 것이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배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창세전에, 예수님이 구속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을 자를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시조되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 세상에 낳게 할 것이고,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했다. 그걸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창세전에 택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는 겁니다. 전지성을 안 믿는 거고. 그것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심판을 하고 뭐 대환란을 일으키고 신천지를 만들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이지, 뻥이지.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뭐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조금 나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자기 힘 의지하며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유명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이 안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냥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그게 하나님인 거지. 신이라는 분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못하심이 없고 우리의 능력과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지. 째째째 해갖고는 그걸 신이라고 그걸 믿어요. 그만 때리쳐 버리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그렇게 속 좁게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사도들도 이 작정 예정을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정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다 정해진 거야. 창세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벌써 만들어 놨다고요. 창세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고 작정을 해놨다고요. 왜 작정을 안 믿습니까? 예정을 안 믿고. 예지론이라고 하면 햇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타협해갖고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에 내어주지 않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처세를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사람한테 잡혀 죽였다.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졸이 많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혼자 당할 수가 있어? 잡히겠지. 그래서 로마 또 총독한 데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엄청난 그 로마 그 군병들 그 당시에 최고의 군병이 누구예요? 로마 아니에요. 거기 잡혔으니까 어차피 죽었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사만 해도 하늘에 엄청난 몇십 개 사단이 되는지 뭐 군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도 그냥 세상을 경천동지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함을 입어 정해진 뜻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죽여라. 그래갖고 내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대항을 하니까 베드로야 칼을 걷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하늘에 천사가 맺힌 줄 아냐? 그러면서 그걸 말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돼 있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작정돼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택함을 받는 거,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다 택함이 돼 있는 거고, 작정이 돼 있는 거고, 대환란이 생기는 거, 천년왕국이 생기는 거 다 작정이 돼 있고.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예수님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작정이 돼 있습니까? 미리. 그러다 작정된 대로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된다 예언을 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생기는 거죠. 뭐 그냥 뭐 아무나 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뭐 하나님이 그냥 뭐 내 주먹 믿으라 그러면서 뭐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안 주면서 그냥 믿으라고 묻대놓고, 그런 하나님이 바보고 믿는 사람이 바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래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쓰고 이랬는데, 유대인이 왜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하나님이 있는 증거다, 이 표를 보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고 과학자가 많고 세계적인 이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민족이 된 거지. 최고의 머리가 된 거지. 말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아는가 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 제가 모든 대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 또 나 예수 믿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보세요. 응?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유경수 여사가 74년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75년도 4월 30일 날 제가 교회를 나간 거를 기억을 해 놓는데,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서 뭐 그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미리 작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정은 구속언약에서 나오는 대로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아들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전에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라는 말 쓰기 싫은데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이라는 단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요. 택해서. 그러니까 이걸 굳게 믿고, 이게 어떤 게 위로가 되냐면은 좋은 일 생길 때는 뭐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별로 실감이 안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혹시 신앙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정의 교리가 다 우리에게 믿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원래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 난 그래도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신앙 변치 않고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서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예수 믿게 하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걸 내가 믿지. 그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누가 뭐 이단이 뭐 거듭났냐 이래가면서 그걸 물어보고 그러는데, 거듭난지 안 된지 제가 어떻게 알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 거듭난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단이요. 여러분,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오셔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걸 믿으면 택한 자예요. 뭐 다른 걸 찾아요. 무슨 거듭났냐 안 났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모호한 걸 얘기해요. 누구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못 대는 거.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거기에 미혹이 돼갖고 말이지. 뭐 물질 바꾸고 몸 바치고 헛된 시간 바치고 이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서 택한 자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24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절기를 세웠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시기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미리 예표로 보여준 그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다 천국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미리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미리 만들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게 유월절 절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복음을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나고 말이죠. 병을 고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쫙 되기 다 했어요. 이제는 더 날 게 없어요. 천국 복음 이 정도면 충분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전달했어요.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죽으시는 시기가 언제냐? 유월절 기간에 죽으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유월절이 임박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인이에요. 누가도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는 건 죽으신 다음에 부활에 승천했으니까 죽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보세요.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힌다 하고 분명히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절.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 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다는 걸 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너희 아닌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보세요. 6월절에 잡혀서 못 박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6월절이잖아. 양을 언제 잡아요? 6월절 잡잖아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성만찬 날이 6월절이야.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밤새도록 신문 받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빌라도의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9시 전에 끌려가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을 해갖고는 오후 3시까지 달리잖아요. 6시간 동안.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6월절 이거 먹기를 너에게 원했다 그러잖아요. 6월절. 그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있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 6월절을 준비하라 그러시고 그 6월절의 의미인 떡과 잔을 갖다가 죽는다 이거.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거다. 이건 언약의 피다. 구약에 약속한 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피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신 6월절과 희생양 이 절기는 예수님이 죽으실 시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희생양처럼 죽으시는 거고 6월절 유래가 원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장자와 초태생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임박해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을 돌리고 막 이런 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시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시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죽으실 희기까지 뭐 예언으로만 그냥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우리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미리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원천인가를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절기를 뭐 탄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탄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을 더 중요하고 고난 죽으심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축제로 여기지를 않고 감사를 좀 덜 했는데, 실제는요 이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탄생할 때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알아요? 여러분, 애가 자기가 태어날 때 고생하는 거 알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지 무슨 자기가 고생을 해요. 물론 그 서쪽은 산도에도 나오느라고 몰라서 그렇지 고생은 했겠지. 근데 알아요? 모르잖아. 그리고 부활할 적에도 뭐 죽은 분들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뭐 살아나는 뭐 그걸 느껴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리셨는데 뭐 부활되는 사람이 뭐 느끼겠어요? 뭐 안 느끼지 아무것도. 그냥 죽었다 이래 보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러나 고난은 보세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피를 흘리시고 수족에 못 받고 그거를 일일이 체험을 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그게 고난스럽고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고난주일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황송한 마음, 이걸 가지면서 우리가 고난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23번째 음부. 음부라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전체를 보겠는데, 음부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야곱이 가로되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그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또 재난이 입혀서 죽으면, 화가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형들한테 양식을 사 오라 그래가지고 갔을 적에 그 베냐민을 좀 데려오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그래요. 갔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럽디다. 그래도 데려가야 저기 양식을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팔짝 뛰는 거예요. 못 내려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한테 재난이 생기면 나는 음부로 내려간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형도 있었는데 그 형도 죽고 그 하나만 남았는데 그에게 또 무슨 재난이 겹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냥 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거를 음부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를 안 믿는 영혼이 가는 곳, 고통받는 지옥을 음부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통틀어서 그냥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악인이고
의인이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을 음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고라 일당이 얘기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제 지진 같은 것들이 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죽는 걸 얘기잖아요. 산채로 죽어버리는 거. 이게 음부라. 그래서 음부라는 거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악인이 간다는 음부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가리킨 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악인은 그 부자가 자기만 혼자 먹고 살고 하는 그 그냥 지 혼자 맨날 연락하는 잔치를 버티고 파티를 하는 이 사람이 음보로 갔잖아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선하게 가난한 데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물질을 준 거지 그걸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라고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할 일 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음부에 간다. 이 말이 신약의 우리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다. 당연한 거죠. 음부에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자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음부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반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볼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다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악인이 음부에 간다. 그럼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악인이 음부로 가요? 낙원에 가요? 음부에 악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음부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 신약시대의 발상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음부에 간다. 그걸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부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음부에 내려가는 거는 이제 죽어서 이제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음부에서 올라락 내려락 그래요? 올라가는 게 부활이지 뭐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응? 음부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혼만 가 있으니까 음부에 있다가 또 올리니까 음부의 영혼들을 올려서 어떻게 돼요? 몸과 결합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잖아요. 그 악인의 심판을 받을 때 백보자 심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는 거는 이제 죽어서 악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음부에 갖다 넣는 거고 영혼을 올려가는 거는 이제 영혼을 가둬놓는 영혼의 대기소인 이 음부에서 이제 그걸 방면을 해갖고 육체와 결합을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기도 하시는다. 그거를 여기에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음부에 가면은 영혼이 어떻게 될 거를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49, 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속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에서 구속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옥이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옥에서 구속을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음부를 안 가지. 무슨 얘기 아세요? 음부라는 개념이 두 개잖아요. 지금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하나는 악인이 가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악인이 영혼은 음부에 가고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랬으니까 이 구약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서 악인이 가는 음부 그러면은 신약과 의미가 똑같으니까 상관할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음부를 말하는가 아니면 낙원을 말하는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의 권속에서 구속한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음부는 사람이 죽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음부에서 구속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미 지옥 올라갔는데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서 구속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부에서 구속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말하는 이 뜻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 음부를 신약의 의미의 지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윗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부활될 걸 믿었으니까 죽음 다음에 거기서 죽음 상태에 가 있는 곳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상식에 의하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부활을 해갖고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요건 이 음부라고 말하는 이 뜻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부활하심을 바라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심이 썩지 않는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바로 이제 그 예수님 덕에 의해서 자기 영혼도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또 악한 사람이 가는 곳,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이제 영혼만 가는 거고 그거를 아브라함 품이라 그러고 또 이제 다른 곳에는 낙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어 장사됐으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려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비유니까 아유 이제 없는 걸 만들어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얘기했죠? 비유의 원관념을 찾아야지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비유하고는 좀 헷갈리지 마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은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가 뭘 상징하냐? 그거를 갖다가 원관념을 찾아야지.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건데 비유를 참 희한하게 해서 그래 내가 보면. 영혼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래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선한 자는 낙원에 가는 거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평안에 있는 거고 대기하는 거고 이제 부활할 때까지.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이게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말이 아니죠,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안 가도록 이 교회가 지옥을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지. 영혼이 지옥을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곧 산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소멸될 음부. 그래서 보세요. 사망과 음부가 어디서 생겼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생겼잖아요. 그때 생겼기 때문에 소멸될 날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들어주고 바로 생겼기 때문에 세상은 신천신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신지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없어 음부도 없어져. 이게 없어진다고 이제는. 죽음을 하나님이 없앤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구약시는 음부는 두 가지 뜻으로 썼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악인이 죽으면 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에 대한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서 악인이 죽어 영혼이 가는 건 음부다. 그 다음에 의인이 영혼이 가는 거는 낙원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거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음부를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영혼 구원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러니까 음부에 가지 않고 음부의 영원한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그거를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신앙생활이지, 영혼은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상관없고, 뭐 영혼 뭐 내 중에 뭐 심판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봐서 알고, 이 세상에 우선 잘 먹고 잘했고 잘 살고 이렇게 하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거를 위해 추구하고 따라 나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 했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가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그런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그 민족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게 하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주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우리 천국 복음도 사도들이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에 택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는 순서에 의해서 필요성에서 나는 거지, 뭐 선민은 우월하고 뭐 이방인은 저기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이방인이 뭐 선민하고 똑같게 하면 안 되죠. 또 뭐 선민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알고 존중해 줘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서로 간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선민과 이방인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12사도를 내어 보내시며 말하면서 이방의 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꼴도 가지 말고 유대교로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 자기 자녀한테 안 준다. 자기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절차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동서로부터 만나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천국에 앉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때 너희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실천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했고, 제자들한테도 첫 번에 사도 훈련을 시킬 때 이방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말씀한다는 구속 언약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도 말할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으로, 천하만민 속에 유대인도 포함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뭐 호세야, 다니엘, 이사야 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이방인하고 선민을 좀 구별을 하세요. 구분을 좀 하시라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유대인이 된 줄 알아. 그래서 뭐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그 계시록에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이단 파가 12지파에 속했다고 말해. 영적인 뭐 12지파다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혹하는 그 교파들 있잖아요. 신천지파고 뭐고. 그러다가 자기 성도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슬그머니 그 빼버리고. 참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게 믿는 게 이단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단지파 낳고 단지파는 빠지지만 뭘 보고 그래 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이방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지 보이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이 선민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돌감남나무라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천국에서 이 선민과 똑같은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더라도요. 우리는 돌감나무라는 건 항상 그 본디 신분을 잊지 말으라고요. 정말 이방인을 구원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음 마지막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민 이스라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지 세상 창조에 거의 한 2000년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나라는 뭐 겨우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죽으시고 난 다음에 18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다 뭐 이래가면서 그럼 복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 밑작업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대를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출애굽 10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이면 체험, 이적이면 이적, 말씀이면 말씀 이걸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성취해 나가고 그래서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내용을 이래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는 밑작업을 한 게 유대인이라고요. 선민이라고요. 그래서 선민을 먼저 사용해서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민을 구별해냈고 이 선민을 유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발생된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 발생되지? 그걸 모르고 아이고 왜 한국 사람이 한국 토종 그런 그 종교를 믿어야지 천도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믿어야지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외국 종교를 믿느냐고.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라 그러죠. 인류는 하나예요. 아담으로부터. 단군이요. 단군이 있었다고 쳐요. 단군이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다 한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런 걸 모르고 근원도 모르고 인류의 기원도 모르고 뭐 네 나라 내 나라 이래 갖고는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유대인에게 발생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한다.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수로베니게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줄 떡을 갖다 개한테는 안 준다. 이방인은 난 상대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하는데 또 그 부시래기 남으면 이렇게 걔한테도 줍디다. 거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수로베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 이 선민 이스라엘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을 배척하니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해서 모르는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 또 사도를 죽이고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무슨 뭐 다른 곳이 있나? 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불에 의해서 밝은 데도 있지만 깜깜한 어두운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 이게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를 시키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자를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 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전하의 말을 들을 때에 그를 듣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니까 천국에 안 들어보고 구원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해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 한 말의 뜻을 몰라갖고는 율법에 그냥 치중해서 거기 단 줄 알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다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그걸 완악해갖고 깨닫지를 못해도 지옥 가잖아요. 근데 대세상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민과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누구한테 나와 있느냐. 인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에 누가 수고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수고를 했어.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다 만들고 기록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고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해놓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돌다 우리나라에 온 거지. 1800년 지나서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빚진 자다 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빚진 자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신앙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우리가 뭐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가면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영적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아랍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욕을 해요. 아주 잔인하고 뭐 어쩌고 이런다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그 나라와 영토와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영토 분쟁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예?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았는데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쫓아내는 게,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모세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점령을 못하고 거기에 다섯 지방에, 가사 지방에 블레셋 곳이 살았고, 뭐 아스도,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살다가 못 쫓아내니까 이따 그 다윗이 정복을 했지만 거기 계속 살게 했잖아요. 블레셋,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 로마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대항을 했다가 쫓겨나고 되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 또 살고면 또 다른 족속도 정착을 하고 살다가 다시 이제 19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이래가고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서, 그러니까는 그 전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쪽들하고 그 아랍 민족들이 거기 먼저 터를 짓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렸는데 너희들 이제 와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영토 분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옳느냐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걸 주고서 영원히 아브라함한테 내가 그 땅을 그의 자손 아브라함한테 영원히 준다 그랬으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다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그걸 욕을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다 폭격하면 아이고 나쁜 놈들이네 이래가면서 유대인에게 욕을 해요. 그래놓고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왜 유대인을 옹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관점이 맞으면 맞죠. 아니 죄를 지은 누구나 벌을 받는 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땅 줬으면 당연히 유대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거를 누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뭐 못했니 잘했니 그걸 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이 누군데 그걸 논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소유자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나라와 국민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지지해주고 이래야지 왜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을 욕을 합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요 그런 나라의 그 과정과 어떻게 영토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이런 걸 다 아니까 그냥 입 다물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후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국제적으로 협력을 할 때도 이스라엘 표를 들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정, 유월절, 음부, 이방인, 이스라엘 이것들이 다 구원에 필요한 그런 요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뜻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다 그게 우리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죽으실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죽으실 것인데 죽으실 것이면서 죽으시는 시기를 말한 거다. 음부, 음부는 우리의 영혼이 안 믿는 자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지 않도록 음부를 이기는 권세, 교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뜻이고, 이방인,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이 모든 이 구원이 옛날 때부터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의도적으로 나눈 무리 속에 포함된 구원받을 자가 우리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그래서 선민을 통해서 구원이 생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이런 사명을 맡겼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살펴보면 참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확신하게 눈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한 걸 믿고 아주 잘 참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되도록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하여 세세히 그 한 단어 속에 이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사오니 이 구원이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니시의 깃발을 다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